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이 큰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블레셋하고 그런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삼손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알았죠.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끌어내려고 와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왔었습니다. 3,000명이. 그 삼손은 동족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순순히 잡혀가지고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탄탄하게 묶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기에 이 삼손을 묶었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여기서 제외될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이런 마귀들이 묶어놓은 결박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어떤 결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우리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바로 그렇게 세상의 짐승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 마음들을 묶어놔 버리죠. 묶어놓고 그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우리를 묶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불탄 삼줄처럼 끊어져 버려요. 제가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이런 것은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려면은 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이것이 끊어지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를 쉽게 묶고 있던 건 일단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앞날에 대한 염려, 두려움, 어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겠죠. 모든 사람 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 스키를 타러 가겠다고, 거기서 내려오겠다고 스키를 메고 올라갔던 사람. 일반 사람 가다 고산병 걸려가지고 다 죽길 딱 맞는데 8,000m 넘으면 말이죠. 근데 그걸 스키를 메고 올라간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거기서 스키를 타고 내려온 사람, 이 사람 죽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내려와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게 뭡니까? 이제 살았구나. 그 이야기. 이제 살았구나. 그런 사람도 두려움, 절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그 두려움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이야 뭘 할 때마다 그냥 두려움이 없으면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면은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어떤 이런 두려움도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엄습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코비드-19이 온 세상을 지금 두려움으로 휩쓸고 있을 때에 또 실제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놓으시면은 여러분 코비드-19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거기에 있음에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이 그 어떤 존재인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하고 육체적으로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라는 걸 자기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군사들이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 없는. 근데 다윗이 그 앞에 그냥 나갈 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강하게 임하면은 이 삼줄이 끊어진다.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 주신 이 특권, 이 권세와 이 능력들 이런 것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그 영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밟히는 소금이 되어집니다. 깜깜한 어둠이 되어집니다. 삼손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삼줄이 끊어지고 비로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일단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우리가 쓰는 도구는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잘 못해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영어를 잘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 보니까 필요하면 영어 방언도 주시더라고요. 영어 방언도. 제가 재밌는 게 제가 우스운 게 말이죠. 영어를 제가 잘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영어를 못한데 영어로 기도도 못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애들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애들한테 영어로 애들 유스그룹이고 뭐고 갑자기 애들 유스그룹이 막 교회 개척하고 막 몰려드는데 그래서 그 영어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식사 같은 거 하면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영어로 기도하려니 기도가 돼야죠. 그럼 개척교회 목사가 이거 하니까 바빠가지고 그런 걸 또 준비하고 그런 것도 없고 또 제가 이 체질이 뭘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준비해가 설교하고 그런 체질이 또 못 되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람이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또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시내하고 거리가 머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기가 막힌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제가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애들은 먼저 좀 일찍 와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영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설교가. 그때부터 영어가 잘 풀립니다. 지금도 잘한 영어는 아니지만 설교하는 데는 그 어려움이 그리 없어요. 저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그 설교하니까 그 탄자니아 가서 쭉 다니면서 그 통역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와서 설교한 한국 사람 중에 최고로 영어 잘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영어도 방언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그죠? 영어 방언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잘 익힙될 필요성은 없지만은 익힙되면 좋죠, 그죠? 우리가 의술이 있으면 의술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낫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필요하면 그 언어도 주시고 필요하면은 수술해가 안 낫고도 그냥 손을 얹어서 낫기를 하시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삼손의 손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기 없어도 길에 떨어져 있는 낙이 특별 갖고도 여러분 그 적들을 다 물리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남들처럼 이렇게 이런 실력도 없고 저런 것도 절대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쓰가 있다면 하나님께 피 언약을 붙들고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올려드리시기만 하면 성전이 되어지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이 소진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을 입장에 갔을 때 그때 다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삼손이 카라 했다. 카라.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그냥 뭐 묵상 기도도 좋고 일반 기도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급할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정말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주님이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4가지 조합해서 향을 피우라 그러죠. 그 향이 수압향입니다. 나감향이고 풍자향이고 유향입니다. 그 4가지 향을 섞은 것을 갖고 향을 피우라. 이게 뭐냐면 수압향은 눈물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나무를 베면은 거기서 이 한 방울 한 방울 또 고무나무 그 기름이 하나 뚝뚝 떨어지듯이 눈물이 있는 기도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나감향의 기도는 저 깊은 홍해 바다에 몇백 미터 바다에 나온 조가비를 빻아가서 만드는 향인데 이는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기도, 속에서 터져나오는 우러나오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이 풍자향은 아주 풍성한 기도예요. 풍성하게. 기도를 잠깐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은 최소고 2시간, 3시간 여러분 3시간 이상의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유행의 기도. 하나님 보시기 정말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살겠다는 그보다 주님 앞에 더 향기로운 게 없죠. 내 삶에 그런 유향의 삶이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흠양할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소금을 뿌려 소금을 쳐야 돼요.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 바로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카라의 기도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쳐주는 게 뭡니까?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샘을 터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땐 다시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어느 곳에 여러분이 처해 있든 간에 그것을 심령을 터뜨려 가지고 그곳에 목마름이 없는 생명의 섬을 터뜨려 올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1000명, 몇천 명을 상대로 싸움을 한다면 이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 자신을 내드린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을 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낙이 택배든 길거리 있든 뭐든 맨손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빈손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빈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학 기술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또 베풀러 어마어마한 재력을 주시든지 그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고요. 없으면 빈손 들고 가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필요하면 저 정도 붙여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안 붙여주셨으면 붙여주실 때가 안 돼서 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움직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이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많이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믿음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점을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나꼬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나꼬레의 이 카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릴 생명의 샘이 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그 생명 샘물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 새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건 다 불에 탄 삼줄처럼 다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진정한 평안,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죽음이 가까우고 주변에 있어도 담대함을 오히려 다윗이 달려나가듯이 달려나가는, 삼손이 그 적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가서 쳐부수듯이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것에 같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이 에나꼬레의 샘이 카라의 기도를 통해서 터져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준비해 주시고 불에 탄 삼줄천진 이런 불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또 나귀의 턱뼈처럼 어떤 것을 우리가 잡더라도 그걸 적을 쳐부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령한 힘을, 권능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우리 속에서 이 에나꼬레의 샘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한 분이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고 또 실패도 없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